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핵심 부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박해를 받습니다. 어떤 거냐면 진짜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향에서의 박해, 헤롯 궁궐에서의 세례 요한의 죽음,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박해 다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게 돼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지만 물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어찌하여 혹은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특정되지 않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데 그들이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냐면 손으로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기적이 세 가지가 뒤따라요. 세 가지. 오병이어, 풍랑 위를 걸으시는 기적, 옷가만 만져도 고침받겠다고 하는 무리들의 기적. 여러분 15장의 시작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리적인 혹은 종교적인 박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종교적인 박해 이후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건너가셔요. 이 사이에도 심오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박해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영토를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종교적, 교리적, 그들의 의식하는 신앙, 더 이상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훈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떠나셔서 두루와 시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만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14장에서 세례 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헤롯이 있는 그곳을 떠나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무리들을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예수님과 무리의 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 교리적, 종교적 박해 때에는 물러가셔요.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의식하는 신앙,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신앙인다운 교리로 무장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세 개의 기적이 따릅니다. 어떻게 기적이 따르냐면 오늘 보시게 될 가나안 여인이 딸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그 딸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 내용을요 더 잘 알고 계시고 설교도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고침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발 앞에서, 발 아래서 고침받는 기적이 또 짧게 따라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 14장과 15장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패턴이 동일해요. 세 번째, 마지막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16장에 어떤 물질적인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유혹에 대한 가르침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유혹에 대해서 고백으로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장면이 남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박해가 예수님에 의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크게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므로 그의 백성들을 살게 하고 영원한 삶이 있게 하시는 그 기적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젊으신 성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눈여겨보시면 14장에서 이렇게 헤롯의 궁궐에서 일어나고 세 개의 기적이 동일하게 뒤따르는데 주제가 무엇이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과 형식에, 의식의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규례를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는 악과 음란과 도적질과 미움과, 그렇게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 근본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베드로의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작은 자야, 이게 제가 도치로 말씀드려도 죄송하지만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댁에 가셔서 13장에서부터 14장 15장을 읽어보시면 동일하게 그렇게 세 개의 기적의 내용 또한 동일하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언제 떠나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떠나갔느냐. 이방 땅으로 여러분 두루와 시도는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기적이에요. 언제 떠나갔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애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서 안 계시다고 생각하셔도 정확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유형상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교훈을 받는 제자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변화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들여다보시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빈들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심지어 풍랑도 잠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 반대적 상황은 마태복음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이 독자의, 성경의 독자의 상상에 맡기도록 그렇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유대 땅과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14장 유대 땅이에요. 15장 어디라고요? 두루와 시돈, 가나안, 여러분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 이방 땅에서, 정확히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줄여서 베드로와 이 가나안 여인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 올리시고 끌어올리시고 배에 들어갔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죠. 그럴 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결과를 보고, 일어난 일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가나안 여인은 처음부터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신앙의 차이가, 이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신앙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내 인생에 정말 이 햇빛 비치는 봄날 같은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찾아온 제자들이 경험했던 어떤 물질적 풍랑보다도 더 잔인한 풍랑, 자기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여러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고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이 풍랑 정도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새벽마다 그 다음에 공중 예배 때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약 4-5가정이 됩니다. 이 가족들이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를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년 365일 제 기도 들으셔야 변화가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여러분 이 가나안 이 여인은 인생에 내가 풍랑을 만난 내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흉악히 귀신 들려서 여러 애를 여러분 넘어지고 거품을 불고 있고 고침받을 수 없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두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리질러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것 하나로만 봐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고백 속에는 이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서론이 길어서 죄송하지만 어떤 것이었냐면 주님 내 딸이 고침받지 않아도 가로 열고 닫고예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15장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9장, 12장, 15장에서 약 3군데에서 지금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온전한 서기관 바리새인 제자들에게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맹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바라본 일반 백성들에게서 나온 말이고 이방 여인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받기를 원하는 택함 받았다고는 이스라엘의 서기관들 바리새인 제자들은 그 고백을 한 번도 드리지 못해요. 그 고백의 문제가 이제 16장 16절 다음 16장 갔을 때 베드로에게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로 시돈 땅에서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여러분 너무도 가슴 아픈 만남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여인아, 여러분 우리말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오 여인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서론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8장에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게 찾으시는 그 믿음, 겉으로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장로 유전을 그렇게 잘 지키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들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 더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섣부른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여인에게 딸이 아팠다고 하는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나아가고 인정받는 믿음을 통해서
온 가나안 지역을 예수 잔치로, 생명 잔치로, 하나님 나라 잔치로 만들 수 있었을까? 주님이 그 여인의 고난, 한 사람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온통 물음표 투성이고 언제 가야 이 고난이 끝나는지 우리 그렇게 생각들 때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오셔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 한 사람을 찾아가시네요. 마치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꿨던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음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오받고 멸시받는 그 여인을 전도자로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거든. 여러분,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시돈 땅에 그 당시에 기근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엘리야를 보낸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이렇습니다. 기근 중입니다. 절망이죠. 오늘 나무 2개 찾아서 밀가루 조금 남은 것,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 그거 먹고 마지막 죽음이다.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셔서, 중요합니다, 갈멜산에서 앞으로 임재하게 될 바알과 아세라가 진정한 비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결정적 발판으로 사용받은 이 여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각도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의 역사가 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까 두로 지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가장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대요. 더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돈은 지금 방금 얘기한 아합 왕 때 바알신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온통 부패케 한 나라이므로 시돈과 두로에 대하여, 두로 사람도 감정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좋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는 시돈이다, 두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친히 두로와 시돈을 가시기 위하여 거부받으시고 배척받으시는 하나님 나라 예고편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여인의 고백, 만나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이라, 가로 열고 닫고 계보니라. 예수님의 계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톨레도트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자기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이 22절을 볼게요. 찾아내시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남달라지는 거예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한 번만 더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부터 읽어야 돼요.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14장 15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자기 자신을 찾아서 빈들로 나온 그 무리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죠? 불쌍히 여겼다. 질병이어의 기적을 가게 되면 이들이 나와 같이 있은 지가 오래되었다. 사흘이나 되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기전하여 쓰러질까 하노라. 이 불쌍히 여기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감정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셔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적의 출처가 그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나왔기 때문에 그 정성을 보시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이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 안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면 내 딸이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예수 믿었고, 나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오늘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가정이 믿음 생활하고 있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칠병이어에서 오병이어에서 나타나듯이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단어를 이 여인이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도 형식적으로라도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고 있느냐? 두 번째, 네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 세 번째,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너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오늘까지 이르는 거야. 네가 기도하고 네가 전도하고 네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120년 전부터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리고 피 뿌리고 희생한 사람들의 정성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의 인생 수많은 풍랑을 겪어서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아니고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나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 주여, 주님의 은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생 험한 파도를 건너고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남은 생에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왕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신앙의 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예수님이 침묵하셔요. 침묵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 소리질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아주 놀라운
해석이 있더라고요. 원어 뜻을 보니까 까마귀 떼가 깍깍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새소리예요, 새소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경에 거슬리는 노이즈예요, 정말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까마귀 소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형이에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지간하면 예수님 좀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도 침묵하셔요. 여러분, 너무도 간절하고 절박한데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그 현실을 외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침묵으로 외면하고 계실 때, 이때만큼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올라오면서 강단에서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수심 가득한 저 딸의 얼굴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강단에 엎드리는 제일로 먼저 나오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어떤 것이 가장 고통스럽냐?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지 않을 때, 그때만큼 두렵고 답답할 때가 없죠.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런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욥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이나 욥의 마음이나 한 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소원하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왼쪽으로 비키십니다. 내가 남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북쪽으로 비키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보다 안타까운 때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해답이고, 지금 주님 만나야 유일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단 한 번뿐인 기회. 이 기회 놓치면 내 딸의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기쁨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절박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1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그래서 욥이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어찌하여 내게 대하여 그렇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원수입니까? 이런 반문이에요, 반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문제 해결 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의 회복이 되어야 되고, 내 사랑하는 남편의 병이 고침 받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 건강해야 되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요지부동이실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외면하심에 대하여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에 관한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 그런데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 믿음을 달아보고 있다, 이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짧은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 앞에서 그녀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라나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신다. 제가 100%의 확 뚫리는 해답은 아니었지만,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는 한데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만큼 자라나지 못했나 보다. 지금 주님이 내 믿음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다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해석을 읽으면서 100% 제 마음에 뻥 뚫리는 것처럼 그런 해답은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긍은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끝까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서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 여인처럼, 이 여인처럼 설령 내 딸을 고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영원까지 나의 주인이시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그 현재형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이 거절당하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거절 저 건너편에서 마침내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그녀에게 생겨났다. 같이 밥 먹고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하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절 저 건너편에서 마침내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그녀에게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의 응답이 거절 저 건너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녀의 믿음이 자라났다, 거절 저 건너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확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했을 때 거절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주 다윗이라고 하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예수님을 절하며라는 말은 경배하며 예배하며 한층 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예수님이 기대한 만큼 확산되는 것을, 확대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보셔야 돼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경배함으로써 어떤 것이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예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어떠한 거절과 냉대도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꺾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기우제는요 실패가 없대요. 기우제, 아메리칸 인디안들 비가 내려야 왜 실패가 없느냐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이 여인처럼 입술의 고백으로 안 되면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따라가는 걸로 안 되면 그 앞에 진실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끝까지 엎드려 있는 이 끈질긴 기도, 끈질긴 요청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녀가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배를 통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신학자들이 예수 기도 이렇게 불러요. 주기도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동시킨, 예수님께만 드린 기도예요. 예수님께만 드린 기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거절의 강도가 점점 높아가죠. 입을 드디어 여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쓴 주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즉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르틴 루터가, 예수님께서 저 말 한마디로 그 여인의 믿음을
높이 들어서 바위에다가 다 깨트리는, 생각해 보세요. 그런 표현을 마틴 루터가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유리 그릇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이 콘크리트 바닥에다 딱 내붙이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유대인에게 개라고 불렸던 거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조롱과 멸시에도 이 여인이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하고 변화되는지 27절을 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조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올소이다. 자신의 처지, 현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언제나 옳습니다예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 우리 가정에 이 풍파가 찾아온 것 옳습니다. 예수님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진 것 옳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현실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는 현실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기보다는 왜 나에게만, 왜 하나님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왜? 이렇게 따질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저를 산산조각 내도록 내붙이셔도 깨트리셔도 옳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나에게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하나님 내 인생이 깨져버려도 혹시 내 딸이 낳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옳습니다 속에서 진정한 겸손과 감사와 기도 응답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이렇게 깨어져 부서져야 될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개라고 하는 조롱, 모멸, 그런 모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이 여인의 티키타카예요. 대화. 26절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것만 찾아낸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마태복음을 제대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무슨 이야기죠? 떡에 관한 이야기, 떡에 관한 이야기. 이 여인은 뭐라고요?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베푸시고 남은 부스러기를 12광주리에 모았더라.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는 장차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살을 찢어서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남겨져 있는 부스러기가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은 십자가 은혜예요. 끝물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예수님 나에게 그 부스러기가 충분히 내 딸을 살리게 되고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부스러기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인의 믿음은 대조를 이루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도 인간적인 메시아, 인간적인 부를 추구했던 그들과 다르게 나에게는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살이 필요합니다. 부스러기라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고 이 여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문으로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개로서 좋겠고 당연한 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하며 자신에게는 부스러기라도 족하다는 겸손과 간절함, 그러면서도 낙심하거나 후회할 줄 모르는 믿음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인아
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셨고 그 여인의 믿음의 자라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메갈레 큰 요즘 말로 얘기하면 메가톤급 믿음,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와 믿음이 칭찬 듣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당한 고난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